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자, 20번 페이지 271, 274페이지에요. 행정도론 1번 274페이지 3장의 번호 20번. 그렇죠? 네 가지의 두 번째. 네 가지의 두 번째. 제한된 대상을 가진 제한된 삼매가 있고, 무량한 대상을 가진 한정된 삼매인 무량한 대상을 가진 제한된 삼매가 있고, 제한된 대상을 가진 무량한 삼매가 있고, 무량한 대상을 가진 무량한 삼매가 있다. 이 가운데서 능숙하지 못하여 위에 언급한 선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삼매가 제한된 것이다. 향상이 없는 대상에 일어난 삼매가 제한된 대상을 가진 것이다. 능숙하고 깊이 닦아 위에 언급한 선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삼매가 무량한 것이다. 향상이 있는 대상에 일어난 삼매가 무량한 대상을 가진 것이다. 이미 사람이 이런 특징을 서로 배합하여 혼합된 삼매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제한된 대상을 가진 제한된 삼매 등으로 네 가지이다. 무슨 말이에요? 읽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분명히 한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제한됐다라고 무량하다고 하는데 막 머리에 지진이 나요. 자, 일단 대상을 먼저 볼까? 대상, 그렇죠? 대상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수행에서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대상은 제한된 대상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제한이 없다 그래요. 확장할 수 있대요. 그럼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키워드예요. 여러분, 여기 책에는 그게 없는데,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 길라자리 책을 보면, 거기에 그 40가지 주제에 대해서, 명상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놓은 도표가 있어요. 9-1분 40가지 명상을 좀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명상 주제들을 설명해 놓고, 기질들을 설명해 놓고, 수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표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의 경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 그게 뭔지 모르지만 있어요. 그래서, 네. 옛날에 아비담마 길라자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까 말까 할 거고, 그죠? 전혀 공부 안 한 분은 그런 게 뭔지 못 알아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 그 중에 어떤 수행 대상은 대상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대상이 확장이 돼. 근데 어떤 대상은 확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확장이 안 되는 것은 제한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 어떤 대상이냐? 부정관이 뭐예요? 네, 시체를 관찰하는 거죠. 시체가 막 이렇게 썩고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대상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확장해봤자 이익이 없어. 그죠? 시체로 막 썩고 있는 걸 점점 키우면 어때요? 특별한 이익이 없어, 그거는. 근데 가시나 수행은 대상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대상이. 그죠? 대상이라는 말은 같지만 대상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것은 수행을 하면 이익이 나한테 있고 어떤 거는 확장해봤자 아무 이익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확장해봤자 나한테 이익이 없는 것들. 더러운 거, 부정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수행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수행을 하는데 초선을 아직 못 얻었어. 그런데 이 수행을 계속하면 초선이 얻어져. 그럼 무슨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무량한 확장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여기서는 무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네. 수행이 초선에서 2선으로 갈 수 있고, 2선에서 3선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마타 수행이 초선, 2선, 3선, 4선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죠? 어떤 대상은 암만 관찰해도 초선이 안 생겨요. 어떤 것은 초선이 생겨요. 어떤 것은 4선까지 가요. 이게 다 달라요. 가끔 수행하면 다 선정이 얻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느냐, 무량하냐. 네. 대상을 확장해서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수행의 향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무슨 단계인지 이해됐죠?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보자들은 이 책을 안만 읽어도, 그죠? 읽어도,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청정록을 보려면 어떤 수행자가 하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없으면 앞만 봐도 이게 좋다 그래도 왜 좋은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이걸 알고 싶어. 그럼 여기 있는 용어들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모른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단어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죠? 내가 모르니까. 내가 한글을 배우는데 한글 단어의 뜻을 몰라. 그럼 뭘 찾아요, 우리? 예. 사전을 찾아야 그죠? 똑같아. 그럼 내가 글 읽었는데, 야, 제한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무한이라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어. 그러면 그 단어들이 설명하고 있는 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어디서 있는지 그 자체를 몰라. 그렇죠? 경전을 보면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그걸 열심히 정리해 놓은 책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논설하래요. 체계적으로 쭉 정리해 놓은 거. 그 중에 대표적인 학습서가 뭐냐면 아비담마 상가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몸과 마음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집을 짓고 싶으면 좋은 집을 지으려면 집에 도면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도면이 없어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주 정교한 집을 짓고 싶어. 그러면 도면을 잘 계획을 짜는 도면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도면을 본다고 집을 짓는 건 또 아니에요. 또. 그렇죠? 내가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도면 갖고는 안 되죠. 그 집을 도면처럼 똑같이 실행해서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의 설명이 필요해요. 그걸 건축에서는 시방서라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수행자한테는 이 청정도론이 그거와 같아요. 몸과 마음에 대한 설명을 내가 실천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걸 그걸 설명해 놓은 게 개, 정, 해로 나눠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읽어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읽음으로 생기는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도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때요? 그 뜻을 설명하는 것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몸과 마음에 대한 것들을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을 설명해 놓은 게 한국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은 아비담마 상가 아비담마 길라자기로 번역되어 있는 아비담마타 상가예요. 그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단어만 있어요. 단어만. 근데 그걸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거기다가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쭉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이 두꺼워요. 원래는 한 50페이지 종이로 치면 50쪽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럼 키워드만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된 걸 읽어놓으면 아, 불교에서 몸과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는구나 라는 것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책을 또 읽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전을 읽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학습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설명해 놓은 책자들이에요. 그 양쪽을 여러분이 능숙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불교에 대한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맨날 미궁에 빠져요. 어딜 읽다가 또 모르는 게 나와요. 그죠? 곳곳에 함정이 많아. 왜? 그게 뭘 얘기하는지 읽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그걸 해소하는 것은 뭐예요? 문해를 늘리는 거야. 경을 쭉 처음부터 내가 안 읽은 경들을 쭉 그냥 읽는 거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은 내가 가장 밑에 토대를 하나 형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읽을 때, 아, 그 단어가 저기에 설명되어 있더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조금씩 덩어리가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더 정교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을 보는 거예요. 문서나 아니면 주석. 더 세밀하게 설명해.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불교 공부를 해도 막 미궁 속에 빠지는 이유가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해소하는 게 뭐예요? 지금 청정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뭐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배경 지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혼자 읽으세요. 그러면 이게 안 읽혀져요. 그래서 계속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어때요? 한 버전은 한 10장 넘어가다 보면 아무 인연이 없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 이런 단어는 뭐고, 이런 단어는 뭡니다. 이건 어디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삼매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삼매를 다양한 걸로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네 가지 형태로, 그죠? 제한됐다, 제한되지 않았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어떤 삼매는 제한된 대상을 갖고 제한이 없는 무량한 초선을 얻고 2선을 얻고 3선을 얻고 4선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이다. 어떤 것은 무량한 대상에 확장하면서도 초선을 이루고 2선을 이루고 3선을 이루고 4선을 이루는 거다. 이런 것들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읽으면 어때요? 무량한 대상을 가진다. 근데 뭐 어쩌다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 지식이 많으면 불교를 공부하는 게 쉽고요. 그게 없으면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 토대가 없으면 그 토대 위에 뭔가를 지어야 되는데 토대가 없으니까 계속 건물이 안 지어지는 것 같아요. 1층이 있어야 2층을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2층이 없어. 그러면 3층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면 제일 좋아요? 시간이 나면 그냥 경을 읽어. 그 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돼요. 안 하고서 그냥 입력할 수 있느냐? 그럼 참 좋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뒤에 딱 꽂아놓으면, 그죠? 우리 컴퓨터처럼 이렇게 USB 딱 꽂아서 카피 하면 쫙 기억되면 좋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죠? 누가 그거 하나 만들면, 그죠? 엄청난 사람이 되겠죠. 네. 매트릭스 영화 같은 거,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탁 꽂으면 바로 나 뭐 다 배웠다. 뭐 다 배웠다. 그래서 쌍꺼풀 흘리면서. 그래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감축하면서 계속 인풋 작업을 해야 돼요. 기억하는 거. 근데 기억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업으로 형성된 기억은 어떻게 해요? 업이 발현돼요. 불교를 이해하면 이런 걸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한 단어 읽는 게 내 업에 저장이 된다. 그죠? 선한 말을 입못하면 지금 읽는 거는 아무 이익이 없지만, 그죠?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나한테 영향을 준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 한마디 듣는 거는 나한테 영향을 안 주지만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인풋시키면 어때요? 어떤 조건이 되면 그게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불교에는 그래서 업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는 업. 그죠? 업이라는 건 뭐예요?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번 이해됐어요. 그쵸? 네, 이제 21번. 275페이지. 21번. 네 가지의 세 번째. 자, 동그라미 12번. 초선은 장애를 억압하는 일으키는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산매의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다. 그렇죠? 초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기 때문에 두 번째 선은 3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 그 다음에 희열이 빗바람기 때문에 세 번째 선에 2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 그 다음에 행복을 버렸기 때문에 네 번째 선은 평온한 느낌과 함께한 산매란 이 2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선의 구성 요소에 따라 네 가지 산매가 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선의 구성 요소로 네 가지다. 이해됐어요? 네. 선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 사람은 이걸 지금 어떻게 응용했구나 알죠, 그렇죠? 네. 선의 구성 요소 뭐예요? 밑닦아, 밑자라, 삐삐, 수카, 그렇죠? 백과 같아. 신이 그걸 뭔 말이에요, 그렇죠? 한자로는 신사희락죠, 그렇죠? 한자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거, 금방 읽은 거. 1번 뭐예요? 일으킨 생각. 2번. 네, 지속적 고찰. 3번. 희열. 4번. 행복. 숙화라고 하는, 그쵸? 그 다음에 5번. 백과 같아. 집중, 그쵸? 자, 이게 요소죠, 그렇죠? 이게 선의 요소예요, 5가지. 선의 요소 5가지. 자,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 삐띠, 숙하, 액과 같아. 그죠? 빨리어로는 한자로는 심사, 희, 락정. 자, 초선은 이게 초선이에요, 그렇죠? 5가지를 다 가졌다, 그렇죠? 네, 감각적 욕망, 그다음에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걸 형성한 거예요. 이건 초선이에요, 그렇죠? 네, 5가지 요소를 구비했어요. 자, 그래서 경에서 나오는 선정으로 치면 초선, 요 1번과 2번을 띄워버리면 2선, 그렇죠? 3가지 요소가 있죠. 요소로 치면 기쁨, 행복, 네, 선정의 요소는 집중, 그죠? 자, 그 다음에 3선이 되면 행복과 집중이죠. 네. 4선이 되면 행복은 떨어져 나가고 뭐가 돼요? 네. 괴로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렇죠? 네. 고요함, 그렇죠? 네. 국백가라고 하는 고요한 평온이 함께한 집중, 그렇죠? 4선. 2가지죠. 이게 없어지고 대신 고요함, 평온이 함께한 요소 2가지가 있는, 이걸 얘기하는데, 선정 요소는 자꾸 외워야 돼요. 왜냐면 사마타, 선정 관련된 이게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선정을 얻었나 안 얻었나 이렇게 생각이 있나 없나, 생각하고 있을까? 초선 근처인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있다고 초선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선정이 되려면 일으킨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선정에서도 생각이 있는 선정이 있고 생각이 없는 선정이 있어요. 그런데 일으킨 생각 말고 앞에 그 중요하죠. 초선의 정욕구가 엄청 중요하죠. 뭐가 없어야 돼요? 일단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 네, 감각적 욕망. 또 뭐야, 그렇죠? 그래서 네, 단어를 모르는 분은 감각적 욕망이 뭐지? 이러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이 5가지가 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 선정이잖아, 그렇죠? 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을 내려놨어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네, 안으로 들어가잖아. 여러분 생각할 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게 잠깐 일시죠?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죠? 자, 5가지의 감각적 욕망을 스톱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불선법, 그죠?
불선법도 스톱돼야 돼요. 요 두 가지를 갖춘 상태에서 일으킨 생각이 나옵니다. 선정 간단하죠. 안 보면 되고, 여기에 반창고 붙여서 안 들으면 되고, 코, 그쵸? 코 막고, 입 닫고, 이건 어떻게 하지? 하여튼, 네 가지는 더, 그죠? 강제로. 눈 감고, 귀 막고, 코 막고, 입 닫고, 하나 남았네. 그죠? 네. 그래서 5개가 대상으로 안 잡히면 되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안쪽에서 생각으로 나쁜 생각 안 하면 돼. 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 네, 좋은 생각. 네. 말은 간단해요. 그죠?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소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요소라고 하면서 그것을 4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4가지의 4번째. 그죠? 퇴보에 빠진 산매가 있고, 정체에 빠진 산매가 있고, 수승한에 동참한 산매가 있고, 꿰뚫음에 동참한 산매가 있다. 이 가운데 각각의 선과 반대되는 것이 일어나서 퇴보에 빠진 것과 그것에 적절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정체에 빠진 것과 위에 수승한 상태에 도달하여 수승함에 동참한 것과 역겨움이 함께한 인식과 마음의 작동이 일어나는 꿰뚫음에 동참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초선 얻은 사람에게 감각적 욕망이 함께한 인식과 마음의 잡돌이함이 일어날 때 그의 통찰기는 퇴보에 빠진다. 그의 선에 적절한 마음 챙김이 확립될 때 그의 통찰기는 정체에 빠진다. 일으킨 생각과 함께하지 않은 인식과 마음의 잡돌이함이 일어날 때 그의 통찰기는 수승함에 동참한다. 역겨움이 함께하고 열반이라 불리는 탐욕의 빗바람으로 기우는 인식과 마음의 잡돌이함이 일어날 때 그의 통찰기는 꿰뚫음에 동참한다. 이처럼 통찰기와 함께한 산매는 4가지 이와 같은 퇴보에 빠진 것 등의 4가지다. 아유, 아프다, 그죠? 할 것 같네. 자, 퇴보에 빠진다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왔어요. 만약에 이게 초선이야. 초선을 내가 얻었어요. 그럼 초선에 들었겠죠, 그죠? 근데 계속 초선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렵겠죠, 그죠? 그럼 그 초선 근처에 있다가 어때요? 아, 보고 싶어, 듣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하면서 어때요? 마음이. 그 좋은 상태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게 퇴보에 빠진 거야.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이 어려워. 그죠? 말이 어려워. 응. 그래서 내가 현재 상태보다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을 퇴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정체된 거야. 그 다음에 수승하면 그 반대예요. 그죠? 내가 초선에 있다가 스윙을 다 잘해서 어때요? 내가 현재 있는 초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점점 가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네. 순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산매가 뭔가를 통찰하는 힘이 생겼어. 그럼 어때요? 꿰뚫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보세요. 심소로 보면. 자, 여기 마음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소가 있어요. 심소가 뭐예요? 네. 심리 현상들, 그쵸? 제타식가, 52가지의 심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마음 부수. 52가지. 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네. 대상도 있고, 그쵸? 네. 대상이 있어요, 대상.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있으면 항상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의 기능들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내가 기분이 나빠, 그죠? 좋아, 성냄, 이런 거는, 그죠? 불선의 심소죠. 불선법. 그 다음에 수행하는 마음들이 생기거나, 그죠?
비파사나 수행하는 마음에는 선의 심소가 생겨요. 그렇죠? 자 보세요. 마음이 수행 대상, 사마타라는 수행 대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사마타라는 수행 대상을, 어떤 대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변해요? 수행 안 했던 마음의 상태. 그렇죠? 감각을 즐기는, 좋아요, 싫어하는, 탐이거나 성냄을 멈추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불선심수에서 마음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는 힘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무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느낌, 그죠?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죠? 네.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에 여기 집중. 여기 5개 다 여기 있죠. 그죠? 네. 요 상태가 있다가 어때요? 아, 먹고 싶어. 쉬고 싶어. 그죠? 전화하고 싶어. 이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수행의 마음에서? 네. 물러나오죠. 네. 그러면 태보에 빠진 거야. 수행, 그 사마타 선정 상태에서 보면, 그죠? 거친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야. 자. 태보에 빠진 거. 그래서 여기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머물러 있었던 상태로 정체된 상태, 그죠? 여기에 같은 상태 계속 있는 것도 우린 정체죠, 그래서 실제로는. 네. 초선에 있는데 오늘도 초선, 내일도 초선, 그죠? 10년 뒤에도 초선, 그죠? 20년 뒤에도 초선. 우리 수행자들도 그렇잖아요. 비파사나 오늘도 쌓기, 내일도 쌓기, 3년 뒤에도 쌓기, 그렇죠? 그래서 같은 쌓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정체에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굉장히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야, 좀 변해봐라 그러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뭘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같은 걸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일정 시간 되면 포기하는 거죠. 아,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죠? 네. 수선구, 그래, 꿰동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그쵸? 선으로. 선의 요소. 왜냐면 이쪽에 지혜라는 요소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 스님이 지금 심소는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상태가 달라. 이런 것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어때요? 계속 글만 읽은 거예요. 그렇죠?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는 나쁜 거, 좋은 거 뭐예요? 그러면 나쁜 거, 좋은 거. 그렇죠? 이런 거 끝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또 나눠서 봤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3번. 자, 4가지의 5번째. 육계 삼매, 색계 삼매, 무색계 삼매, 포함되지 않는 삼매라는 4가지가 있다. 머리가 막 지진이 나요. 그죠? 예, 육계 삼매는 또 뭐예요? 네. 아직 삼매 선정에는 들지 않았는데, 삼매 근처에 있으면, 그건 육계이죠. 그죠? 색계가 아니죠. 그죠? 네. 선정에 들면, 마음은 색계의 상태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선정에는 아직 안 들었는데 그거와 아주 가까이 비슷한 상태로 있어. 그럼 육계에서 어떤 삼매 유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계 삼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선정에 들었어. 완전히. 사마타에서 얘기하면 선정이 완전히 들면 어때요? 몸은 육계에 있지만 마음은 네, 색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경험했으니까 새끼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을 못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렇죠?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봐야 돼. 그렇죠? 꿈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꿈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꿈을 이룬 것으로 토대로 다음 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새끼에 태어나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선정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색계에 갈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이 없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지, 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문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수행을 해서 내가 만약에 새끼 가고 싶다. 그러면 새끼 선정을 얻어야지만 갈 수 있는 업이 만들어집니다. 업이 만들어지면 그게 발현되면 새끼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는 그래서 원인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사람들이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문이 있어야 들어가야지. 근데 어떤 분은 문 없어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문 없이 들어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그렇죠? 그래 들어갔대. 그런데 나는 모르지. 그래. 그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말로 전해줄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러면 그게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듣고 자기가 그 이치를 따라서 실천하게 되면 얻는 분도 있고 못 얻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6개 이해됐죠? 6개 삼매라는 게 색계 삼매도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색계에서 수행을 통해서 사선정에 들었어. 사선정에. 그러면 색계예요, 6개예요, 무색계예요, 아니면 다른 세계예요. 색계죠, 아직. 색계 사선정이니까, 그렇죠? 색계 사선정에서 뭘 버려야 돼요? 색계 선정을 일으키고 있는 대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색계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공모변성. 그렇죠? 색계 사선정에서 그 대상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색계 대상을 보고 있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상이 계속 있었는데 그 대상을 버려버려요. 선정에서는 뭘 버려요? 선정 요소를 버렸죠. 그렇죠? 근데 색계에서 무색계 갈 때는 대상을 버리는 거야. 대상을 바꾸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무색계 대상을 가져야지만 무색계 마음을 얻고 무색계 선정을 얻고 다음에 그 업을 의지해서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불교에서 무색계 선정을 터득하면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긴 존재로 태어나요. 그렇죠? 스님, 저의 목적은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가장 수명이 긴 것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엄청 중요한 거 알려줬으니까 해보세요. 자, 그래서 6개 삼매, 색계 삼매, 무색계 삼매. 그 다음에 무슨 삼매가 있어요? 출세가. 그렇죠? 6개, 색계, 무색계가 아닌 삼매. 이 세 가지가 아닌가. 그렇죠? 이해됐어요? 23번도. 금시초문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다 녹음하고 있어요. 색세가 삼매가 포함되지 않은 삼매를 이걸, 색세가 삼매라고. 6개, 색계, 무색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24번. 네 가지의 6번째. 동그라미 15번. 만약 기구가 열의를 주된 것으로 삼아 삼매를 얻고, 그죠? 마음이 하나됨을 얻으면, 이것은 열의로 인한 삼매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정진, 마음을, 검증을, 어디서 많이, 경전 읽으신 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비슷한 게 나온다. 그죠? 사신족, 사여의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사신족, 사여의족은 어디에 써요? 능숙하게 하는 것이, 능숙하게 하는 것. 능숙하기 때문에 신통을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삼매를 얻는 데에도 능숙하고, 그 다음에 신통을 얻기 위해서도 또 이제 쓰여져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말은, 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한 거. 수하는 사람은 열이, 그죠? 바램을 갖고, 선정에 들어야 되는, 초선에 들어야 되는데, 2선에 들어야 되는데, 3선에 들어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수행하는 그 중심 마음이 다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정진력으로. 네.
용맹정진, 불철주야, 24시간 내가 수행하면서, 그죠? 삼매를 얻어야 되겠다. 막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삼매를 얻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것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를 계속 따지고 이러면서 삼매를 얻는 쪽으로. 그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달라요. 수행하는 스타일이.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스님 좀 알려주세요.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꼬치. 그죠? 꼬치 캐묻는 사람인가 하면 아무것도 안 물어. 그죠? 그냥 방법만 알려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있어. 그죠? 이 사람마다 또 자기가 마음이 갖고 있는 성향이 달라져요. 저 사람 그 사람은 그 성향이 좋아. 그죠? 그게 지배적이야.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앉아있으면 얻어지지 않을까. 이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앉으면 안 되지. 뭔가 알고 해야지. 그죠? 근데 꼬치 물어. 그 다음은요? 이거는요? 자반은요? 그죠? 아닌 것 같죠? 사람마다 그 빛이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르쳐봐요. 가지가지야, 그죠? 성향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시키면 그냥 해.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묻잖아요. 그죠? 뭐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르쳐준 것만 하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쳐준 거 외에도 하죠. 어떤 사람 찍어서 해줘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 찍어서 해주면 그거는 해. 그죠? 플러스는 안 해. 절대로.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하라고 그러면 그 주변까지 다 해. 그죠? 이 성향이에요. 이상하다 이거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업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행도 시키면 다 이거 녹음되어 있어서 그런 거 해요. 그런 거. 스님은 과연 글씨 썼어요. 쌍기역 오리역. 이해됐죠?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요? 277페이지 25 다섯 가지에서, 그죠? 아까는 네 가지 선정으로 나눈 거고, 여기 다섯 가지에서는 다섯 가지로 나눈 거예요. 선정 요소를. 그러면 되죠. 이해되죠? 자, 여기 보세요. 일으킨 생각, 하나. 요 두 가지가 하나가 아니라 각각 하나씩 다 띄워서. 그러면 각각 하나씩 하니까 어때요? 다섯 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오종선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중선에서 설한 두 번째 선을 다시 둘로 나누어 오직 일으킨 생각만을 초월한 것을 두 번째 선으로 하고 일으킨 생각까지 접속구자를 모두 초월한 것을 세 번째 선으로 하여 오종선을 알아야 한다. 이래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다섯 가지 삼매가 있다. 이와 같이 오종선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다섯 가지를 알아야 한다. 26번 277페이지 26번 무엇이 그것의 오용인가? 무엇이 깨끗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위반가에서 이미 설했다. 위반가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죠? 누구 얘기예요? 이 책을 이 책에, 그죠? 이 책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국가부사. 네. 그러니까 위반가가 앞에로 먼저 설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오염은 태고에 빠진 것이다. 깨끗함이란 수순함에 동참한 법이다. 초선을 얻은 뒤 감각적 명목이 함께한 인식과 마음의 잡돌이함이 일어날 때 그의 통찰지는 태고에 빠진다. 초선을 얻은 뒤에 좀 전에 아까 얘기해준 거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나와서 마음이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해고에 빠진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오염에 물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일으킨 생각과 함께하지 않은 인식과 마음의 잡소리함이 일어날 때 그의 통찰지는 수상함에 동참한다. 야, 일으킨 생각과 하지 않는데 왜 수승함에 동참해요? 네? 일으킨 생각이 선정 요소에서 일으킨 선정을 안 하니까 일으킨 생각이 있는 게 수승한 선정이에요? 일으킨 생각이 없는 게 수승한 선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이상하다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냥 생각에서는 당연히 우리 생각하면 살아야 돼, 그죠? 그런데 우리 수행에서는 더 높은 거예요. 그죠? 생각이 없는 게. 선정에서도 일으킨 생각이 있는 선정이 있는가 하면 일으킨 생각이 없는 선정이 있는데 일으킨 생각이 없는 것이 더 높다. 그죠? 더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7번, 그죠?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아, 여태 뭐 했어요? 네, 종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제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으로 두 가지이다라는 등의 구문에서 성스러운 노와 함께한 출세간의 산매를 설했다. 그것은 닦는 방법을 통찰진리 닦는 방법에 속하는 방법 속에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22장으로, 그죠? 스님 저는 못 참겠으니 그거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22장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예, 통찰리를 닦을 때 성스러운 도와 함께한 삼매도 닦기 때문이다. 그죠? 삼매가 없어요? 있어요? 도에 들 때 삼매가 있대요. 그죠? 예, 스님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 닦는 곳에서 삼매 요소들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유추해봐요. 그럼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유추한 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실천해서 자기가 닦으면 알게 되겠죠. 그죠?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므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닦아야 한다는 식으로 그 어떤 것도 따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뭘 말하네요? 도를, 그죠? 도와 관련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28번. 세간적인 삼매에 대해서 설명한다. 세간적인 삼매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참, 삼매 설명 듣는데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종류만 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이 나와요. 1장에서 설한 방법대로 개를 깨끗이 하여 청정해진 개에 머무는 비구는, 여기 비구는 뭐예요? 수행자.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그죠? 2번,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3번,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 주제를 들고, 4번, 삼매를 닦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원을 떠나 적당한 사원에 살면서, 5번, 사소한 장애를 끊고, 6번,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삼매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제 삼매 닦는 방법 익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0가지 장애를 가운데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거를 끊고, 그죠? 주변 정리하면,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주변에 소소한 장애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걸 정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행을 배우려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선우. 저기 선우는, 불교에서 선우는 누굴 얘기해요? 부처님 얘기해요. 그쵸? 네, 부처님을 대표적으로 선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승을 찾아가고, 부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수행을 가르쳐 주시면 스승을 찾아가고,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고, 그 중에 그래서 법을 들으면서 사마타 수행에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40가지.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기질에 맞는 걸로 선택하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삼매를 받기 적당한 수행처를 가는 거야. 그죠? 나는 혼자 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혼자 골방에 가고, 그죠? 여러 사람과 나는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수행센터로 가고, 그죠? 자기가 적당하고, 자기가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소한 장애를 끊고, 6번,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손을 닦아야 한다. 그죠? 그걸 쭉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수문 묻지면 닫아요. 자, 29번,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다. 28번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부터는 그 앞에 번호 1번부터 6번까지를 세세하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이런 줄이 안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줄이. 네. 왜, 그 보면 앞에, 여기 검은 글씨로 쳐져 있죠. 그렇죠? 굵고 검은 글씨로 돼 있다. 이 검은 글씨가 뭘 얘기하냐면, 이 앞에 이 단어를 얘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수님, 그거 어떻게 찾아보면, 우리 우리 담마노선 카페 가면 뭐가 있어요? 게시판이 있어요. 그쵸? 이 게시판에 이거 올려져 있죠. 그죠? 거기 스님이 다 이렇게 칼라 치려놨어요. 그거 보고 베껴요. 거기 하트 얘기해줘도 꼼짝 안 하고 안 하죠. 네, 스님은 얘기해줘도 듣는 사람은 그건 스님 얘기고 나는 몰라요. 그죠? 그걸 해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이게 어디서 얘기 나오는 거구나를 파악하는 게 쉬워져요. 하라고 알려줘도 안 하는 거는 스님 잘못 아니에요. 자, 이제 시작해요. 자, 그 중에 1번, 그쵸? 10가지 장애에 대한 설명. 저 나오죠? 네.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붉은 글씨가 앞에 1번 그 내용이잖아요. 그쵸? 28번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10가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10가지 장애가 있다는데 10가지 장애가 뭐야? 거주하는 곳, 가족, 이득, 대중, 5번째로는 공사, 여행, 친척, 질병, 서적, 신통. 이들이 10가지 장애다. 그죠? 그럼 이 10가지에 대해서 또 불경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세세하게 그걸 다시 또 설명해요. 그죠? 그래서 책 읽다 보면 어때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큰 의뢰 같은 게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그죠? 컴퓨터로 보면 폴더 안에 폴더가 계속 있어. 그죠? 그럼 내가 읽다 나중에 나는 지금 어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굵은 글씨,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을 안 칠해놓으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거주하는 곳, 그쵸? 그게 30번에 나오죠, 그쵸? 이들을 일러 10가지 장애라고 한다. 여기서 거주하는 곳 그 자체가 거주하는 곳으로 인한 장애다. 이 방법은 가족 중에도 적용된다. 자, 번호 30번. 여기서 1번. 거주하는 곳, 굵은 글씨잖아요, 그쵸? 그 바로 위에 있던 10가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주하는 곳이란 한 개의 안방, 혹은 하나의 토굴, 혹은 가람 전체를 말한다. 그죠? 거주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있는 곳. 쉬운 날. 난 나무 밑에 있으면 나무 밑에 거주하죠. 우리 앞에 두타임에서 했잖아요. 그죠? 어디 머물러요? 길바닥에. 그죠? 아무것도 없는 노천에, 또는 나무에, 토굴에, 네, 빈집에, 아니면 수행처에, 그죠? 가까이 곳에서 거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 거처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머무는 곳, 수행자가 머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장애가 돼요, 안 돼요? 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장애가 돼.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장애가 돼. 거주하는 장애가 다른 거죠. 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성깔이 문제인 거죠. 그죠? 네. 많은 사람과 접할 때 나는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면 대중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과 부딪힌다 그러면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마음의 성질이. 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진행 중인 불사 등에 열성적이거나 술물을 많이 쌓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거주하는 곳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이 묶여있는 자에게 이 거주하는 곳은 장애가 됩니다. 다른 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죠? 내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뭐가 많이 생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거기 있으면 뭐예요? 일도 해야 돼. 그죠? 여기 공사라는 거 뭐예요? 불사. 스님들한테는 불사야. 그죠? 선원 관리하고 이런 거. 그죠? 어디 부서졌으니까 고치고. 그죠? 스님이 직접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감독을 해야 되잖아. 네. 그거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다듬으셔야 됩니다. 이건 저쪽에 치우세요. 그죠?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수행해야 되는데, 가서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어. 명상준제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가서,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죠? 이러고 있으면 수행자가 수행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행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죠? 없겠죠? 그러면 하던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0번이 이렇게 해서 30번이 끝나고 279페이지. 아닌가? 맞죠? 네. 31번. 이것이 그 이러하다. 훌륭한 스님 두 분이 아누라타 브라를 떠나 바야흐로 뚜빠 아라마에 이르렀다. 그 중에 한 스님은 두 가지 마티카를 융통하게 외운 다음 5번의 한거를 마치고 해제한 뒤 빠찌나 칸다라지라는 곳으로 떠났다. 여기 어려운 말들이 막 나와요. 그죠? 앞에 아누라 푸타는 사원 이름이에요. 뚜빠 아람마도 사원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스님은 두 가지 마티카. 이 마티카 뭐예요? 네, 이거 주제. 한자로는 논모라고 해요. 중요한 제일 앞에 중요한 주제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마티카를 융통하게 외운 다음 두 가지 마티카를 외웠다. 여기서 뭘 외운 거예요? 마티카는 율장을 얘기해요. 비구 율장과 비구니 율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융통하게 외운 다음에 그럼 마티카를 융통하게 외웠대요. 두 가지를. 그 다음에 5번의 안거를 마치고 그러면 스님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5살 된 거예요. 법납 5년. 그래서 여기서 안거가 뭐예요? 안거가 뭐예요? 안거가. 네? 안거가 뭐예요? 안거.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여름 우기고 동안 테라와다 여기 인도는 동남아시아 쪽은 여름 되면 우기가 와요. 그러니까 우기가 오니까 어때요? 옛날부터 우기가 되면 어때요? 돌아다니기가 편해야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는 그쪽의 수행자들은 우기가 되면 어딘가에 정착해서 우기가 끝날 동안 수행하면서 지냈어요. 그 전통을 불교에서도 받아들여서 3개월 우기 기간 동안 수행하면서 한 곳에 머물러요. 이걸 안거라 해요. 안자로는 빨여름 왓사. 그래서 3개월 안거를 왓사를 보내요. 언제부터요? 음력 보름, 6월 보름부터 3개월간. 이해되죠? 그래서 3개월이거나 어떨 때는 4개월 이렇게 안거를 보내면 그 안거가 끝나면 법납이 올라가요. 이해되죠? 그래서 스님 법납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이에요. 여름 안거 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1와사, 2와사, 3와사, 30와사 그러면
안거를 몇 번 났다는 거예요? 30번.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계산이 돼. 30안거예요. 그러면 비구가 되려면 20살이야. 그죠? 그러면, 대충 50이구나. 테라와다 스님들은 대부분 20대 되면 출가해서 스님 생활을 거의 사니까. 그죠? 그러면, 법력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20m다, 30m다, 그러면 플러스 20번. 대충 나이가 나와. 그죠? 그냥 대부분 그때 출가하니까. 늦게 출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스님을 오래 산다 그러면 대부분 동자 때부터, 고인 때부터, 어릴 때부터 수행하다가 20대 되면 비구계를 받고 그때부터 스님을 살아요. 그러니까는 법납 이꼬르 플러스 20 딱 더하면 대충 나이가 다 나와요. 뭐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바로 출가를 하니까요. 안거를 이렇게 놔요. 그래서 여기서 안거를 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해 있어요? 자자. 안거를 마치고 자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거를 끝나는 마지막 날에 자자를 하는 거예요. 자자를 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같이 석 달 동안 같이 머물렀는데 혹시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흠잡을 것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자자를 해요. 그래서 안거가 끝나는 날 스님들이 자자를 하면서 해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해제한 뒤에 조금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다 흩어져요. 이게 전통이에요. 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안 겪어봐서 그렇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음력 있죠. 음력으로 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인도 날짜하고 우리 음력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보름의 차이가 하루 이틀 정도 차이 날 뿐이야. 이제 우리 보름이다 그러면 거기가 어떨 때는 하루가 보름이 빠르거나 하루가 같거나 이런 차이만 있지 다른 차이는 없어요. 양력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그 달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안거 끝났으니까 스님들이 까티나 행사잖아요. 그죠? 까티나 행사하는 이유가 까티나 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까티나. 이해됐죠? 네. 까티카라는 달 이름이야. 예, 10월과 11월 사이에 있어요.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달 이름을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면 돼요? 지금 31번 우리 카페 3장에 31번 들어가면 거기 주석으로 스님이 그걸 올려놨으니까 거기 보셔요. 이름하고 다 이렇게 연결해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돼. 나중에 공부 끝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안거를 하고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떠났다. 다른 스님은 그곳에서 살았다. 빠찌나깐 나라지로 간 스님은 그곳에 오래 살아 장로가 되어 이렇게 생각했다. 이곳은 조용히 수행하기에 적절한 곳이다. 이 사실을 내 도반에게 알려야겠다. 그죠? 이 스님이 좋은 마음 냈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계속 수행하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야, 스님 생활하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같이 도반이 있으니까 어때요? 도반이 여기 와서 지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죠? 그는 그곳을 떠나 적당한 때에 뚜빠 아람마에 도착했다. 그죠? 친구한테 자기가 있는 곳에 좋은 곳이니까 같이 가자고 데리러 오신 거야. 생각해봐요. 우리 글 한 줄 읽었지만 실제로 어때요? 스님이? 거기 있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요새 자동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2500년 전이니까 어디 간다는 건 다 뭐예요? 스님들? 네, 뚜벅이에요. 그쵸? 신통 스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뚜벅이에요. 그쵸? 그럼 그 가는 동안 어떻게 가요? 뭐가 나타날지는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그죠? 그렇게 친구 스님한테, 도반 스님한테 자기가 수행하는 것이 좋아서 알려주려고 그렇게 가신 거야. 그가 도착하자 같은 승낙을 가진
뚜빠 아람마의 장로가 마지막 의발을 받아들이고는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 의발을 받아들였다. 의발이 뭐예요? 의발? 가사와 바로를 받아들였다. 이게 스님들이 하는 행위야. 손님이 오면 가사와 바로를 짐을 받아주는 거야. 그죠? 생각해봐요. 옛날에 철밥통 들고 가사, 그쵸? 대가서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써야 될 필수품 이렇게 들고, 어깨가 어떻게 될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유, 고생해서 오신다고.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법락이 많은 스님들한테 마지막에 우리도 스님 오면 무거운 짐을 받아주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스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사와 바로를 받아서 마중을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각자 스님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객스님은 객스님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스님은 거주 스님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스님들이 그냥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쓰던 필수품을 갈 때는 정리해놓고, 맡겨야 될 건 맡기고, 알려줘야 될 건 알려주고, 그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일장에. 네. 스님하면 편하게 백수로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으니까 의지를 안 해주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의 의무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보면 알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32번 개그로운 장로는 거처로 들어가 생각했다. 32번이니까 280페이지, 그죠? 조금만 하고 끝내요. 이제 내 도반이 버터기름이나 당밀이나 마실 것을 보내주겠지. 이 스님은 사는 데서 이게 스님한테 제가자들이 보시한 거예요, 그죠? 스님은 오히려 장로시니까 어때요? 후견인들이 있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버터기름이나 당밀이나 마실 것을 보내주겠지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는 그런 후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때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이 도시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후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야. 네. 그러나 그는 반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다. 그죠? 네. 이제 신도가 가져온 죽이나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을 보내주겠지라고. 그것도 보지 못하자 음식을 보내는 사람이 없구나. 마을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새벽에 그와 함께 마을에 탁발을 걷다. 그들은 어떤 골목을 지나 한 국자밖에 안 되는 죽을 얻어서는 돌아와 식당에 앉아서 마셨다. 그렇죠? 이 스님은 활동한 스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살고 계신 스님은 자기를 하나도 안 드러내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사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제 스님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어때요? 이 스님은 탁발로 삶을 살으신 거야. 그죠? 비타행을 했을 확률이 높이죠. 그죠? 네. 어딘가에 드러내지도 않고, 법을 설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시행하시면서 살았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장문대 후견을 안 받으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근데 앞에 스님 어때요? 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마을에 한 바퀴 돌아서 뭐 얻었어요? 주간 들어. 그래서, 야, 청정하게 사셨어. 그래서 죽을 얻어서 돌아와 식당에 앉아서 마셨다. 그래서 이제 33번, 그때 개그로운 장로가 생각했다. 아마도 정기적으로 죽을 공양하는 자가 없는 모양이다. 이제 점심때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겠지. 그죠? 아침에 나가서 탁발 나가서 죽을 얻어와서 먹고 아침 공양 끝인 거야. 그죠? 네. 근데 이제 점심때 되니까, 점심때는 제대로 주겠지. 그죠? 이 생각하신 거야. 점심 공양 때에도 탁발을 걷어 얻은 것만 먹었다. 개그로운 장로가 말했다. 준자시여, 항상 이렇게 사십니까? 뭐라 그래요? 도반이야, 그렇습니까? 그렇죠? 준자시여, 빠찌나 칸다라지는 편안합니다. 그곳으로 갑시다.
뚝바람마의 장로는 동문을 통해 마을을 벗어나서 꿈바까라 마을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다른 장로가 말했다. 이거 다른 장로가 뭐냐면 개부러운 거니 친구로 데려오려고 하는 스님이 묻는 거야. 준비하셔 왜 이 길로 들어가십니까? 그죠? 네. 왜 그래요? 가자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님은 그 탑바람 나온 대로 그냥 출발하신 거야. 왜 아무것도 나쁜 게 없으니까. 그죠?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렇게 사설이 문제도 있어. 네. 도반이요. 빠진 낙관가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존재하셔. 그만큼 오랜 기간을 산 곳에 여분의 수유물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까? 그죠? 그죠? 스님은 막 짐이 잔뜩 있는데, 그죠? 네. 도반이셔. 그렇습니다. 침대의 의자는 승가에 속한 것이고, 그것들은 잘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셔. 저는 지팡이와 기름과 신발 주머니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라고. 그죠? 벌써 개부러운 손님인데, 그죠? 근데 신발 주머니도 있죠. 그죠? 네. 왜냐면, 신발을 어떨 때는 신고, 어떨 때는 안 신고 그러니까 어때요? 보관하는 통이 있었다는 거야. 2500년 전인데, 그죠? 그 다음에 기름병도 있어. 네. 그 기름병, 왜 그래요? 스님들이, 거기 사는 분들이 기름을 발라요. 현재도 가보면, 막 이렇게 기름진 그 로션 같은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발라요, 몸에. 그래서 약간 향이 있어서, 그 해충으로부터 이렇게 방에 막 막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향 비슷한 냄새가 함께 나면서 이렇게 발라요. 왜냐면, 걸어다니고 노지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손상이 많아요. 대부분 동남아시아 슬리퍼 신고 맨발로 다니니까 어때요? 뒤에 각질이, 그렇죠? 그래서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굳은살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은살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찢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틈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살아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맨발로 다니면 어때요? 굳은 살이 생겨요. 그죠? 암만 잘 다녀도 맨발로 계속 다니면 처음엔 자극이 있지만 나중에 오래 걸으면 어때요? 굳은 살이 천천히 생겨요. 그러면 밟아도 덜 자극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굳은 살은 기름져야 앉아요. 앉으세요. 그죠? 거칠거칠해지고 피부가 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 살살 바르는 거,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아니까 기름을 보시를 하죠, 그렇죠? 네, 요새 말로 하면은 화장품 보시하는 거, 한국에서, 그래서 네, 스님들 보시는 말을 이런 거. 근데 한국 스님들은 냄새 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냄새 없는 걸로. 근데 그쪽에서는 다양한 향신료를 좋아해요. 냄새 맡는 것도 있어요. 냄새 맡는 것도 보시는. 스님들 그거 하다가 졸잖아, 그럼 이렇게 앉아있어. 그렇죠. 네, 지역마다 그 문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도 있고, 그죠? 기름병도 있고, 신발 주머니 주고 왔는데, 그거 갖고 가야 되는데, 그죠? 이러는 거야, 지금. 그죠? 가져오라 해서 막 갈라 그랬더니만, 그죠? 네, 도반에 단 하루밖에 머물 제한데, 그만큼은 모아두었으니까. 그래서 이 스님은 아무것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편해요? 힘들어요? 불편하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야지 살아왔던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못 살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살려면 어때요? 공덕이 엄청 힘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건강해야지 보조용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장애가 안 생겨야 돼. 그죠? 근데 아파 그러면 어때요? 보조용품들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처음에 건강할 때는 어때요? 그냥 누워서 아무 때나 자. 그죠? 가서 이렇게 그냥 하나 두고, 스님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침대가 2개. 그래서 어느 날 외국 스님이나 현지 스님이 왔어. 스님이 쪽에 매트리스 깔고, 천 하나 깔고, 뭐 깔고, 그죠? 백이니까. 합판이 합판. 침대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합판. 좀 좋은 거는 뚝뚝 좀 두툼한 합판이고 안 좋은 거는 울렁울렁 얇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얇은. 그러니까 힘주면 어때요? 뿌직 쏠려. 네, 그런
이렇게 줘요. 근데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되면 어때요? 썩고, 벌레가 생기고, 이가 끼고, 벼룩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잘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모르고 자고 있어? 며칠 지나면 막 몸에, 그죠? 반점이 막 생겨요. 그죠? 뭐, 소나타오에 빨개, 그죠? 이가 묻으면 처음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잖아요? 살이 빨개져요. 그 다음에 죽어요. 살이 죽어요. 시커멓게. 이인지 벼룩인지 하여튼 걔네들이 딱 하고 말아. 그래서 살이 시퍼게 된 그다음에 죽어요. 몰랐다. 그랬다가 이상이랑 모기가 뭐는데 왜 빨개져요? 그때 알려주더라고요. 미리 왔다는 그다음에 수행자들이 그게 벌레가 있었다 그러니까 청사지라고 아니면 그 돗자리 쓰지 마시라고. 돗자리가 외국 손님 왔으니까 돗자리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죠? 근데 거기 살아, 걔네들이. 불을 딱 끄면 나타나요. 밝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끄면 뭔가 나타나. 근데 그런 거 안 쓰는 거지. 그럼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딱딱한 데서 여러분 자야 돼. 맨날 쿠션 있고 푸신하고 이런 데서 살다가 딱딱한 데 자라면 잘 수 있어요? 그죠? 아이고, 배겨. 그죠? 엄청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데 깜짝 놀라서 스님이 자고 있는데, 잘 나오는데, 현주 스님이 왔어. 근데, 모기장도 안 쳐요. 가사를 뚜둑 말아요. 그래서 누워요. 자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인들은 길에서 그냥 자요. 탁발 나왔는데, 제가자들이 자고 있어. 근데, 그 나무와 나무에 사이에 모기장 하나 쳐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 그런 생활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어디서나 잘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어때요? 아주 잘 가까워진 곳에서만 잘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고 뭘 줘도 먹고 뭘 입던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지만 이 스님처럼 할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하고 싶어도 하루를 못해요. 그죠? 밤 돼봐요, 추워요. 그죠? 온도에 약한 사람 어때요? 잠을 못 자요, 그죠? 근데 건강해야지 자잖아요, 그죠? 조금 춥네, 그죠? 네. 근데 몸에 안 좋은 사람 어때요? 데미지 금방 받아요, 그죠? 그게 며칠 지나면 어때요? 병 나요? 그러면 어때요? 골골돼요? 그럼 수행 못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공덕을 잘 해야 돼. 출가 생활로 해서 살려면 공덕을 잘 해야 돼. 일단 건강 공덕, 그죠? 그 다음에 먹는 거에 장애가 없어야 돼. 먹는 거. 그 다음에 거주에 장애가 없어야 돼. 배정되는 대로 살아야 돼. 근데 어때요? 나는 스님 더운 거 못 살아요. 추운 거 못 살아요. 요런 정도 온도는 해줘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럼 어때요? 피곤해요. 그쵸? 네. 본인이 피곤해. 그게 요건이 안 갖춰지면 엄청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출가 생활 하려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런 곳에 장애가 없도록 공덕을 쌓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 공덕. 그 다음에 먹는 장애가 없어야 돼요. 주는 대로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주는 대로 고맙습니다. 나오고, 그죠? 그게 안 되면 수행할 때 엄청 장애가 생겨요. 왜냐면 음식 때문에 안 맞아서 각가지로 고생해요. 수행자들 보면. 수행센터 갔는데 음식 안 맞아서 막 난리예요. 막 사다 먹고 막 못해서 먹어서 막 낑낑대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어때요? 마음이 집 떨어져요. 여러분, 몸을 수행할 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을 형성시킬 수 없고 좋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스님 하루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수행자로 산다는 건 뭐예요?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 많은 장애가 생기겠죠. 수행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요. 그죠? 수행센터에 있어봐요. 가지가지 성질로 사람들이 와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 사람마다 다 시비 걸면 어떻게 해요? 수행은 물 건너가는 거야. 그죠? 왜 그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가지가지 사람이 눈에 거슬려요. 그 사람이 그래서 짜증나요. 그냥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 많죠.
저 사람이 사라지면 끝날 것 같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 그래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의 공덕을 잘 안 쌓으면, 덕을 잘 안 쌓으면 수행의 장애가 수없이 자기 마음에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못 봐. 그죠? 수행자가 졌다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수행하고 그러지. 그죠? 자기 수행은 안 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수행센터 가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배우니까. 그죠? 누가 배워? 자기가 배우니까 어떻게든 수행하고 싶은데 수행센터에서도 그 성향이 그대로 먹는 습, 대화하는 습. 그죠? 그게 습이잖아요. 평생 써온 습이라서 수행센터에 있다고 안 없어질 것 같죠? 없어질 것 같죠? 안 없어져요. 그게 7 동안은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내가 아주 수행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아봐요. 그죠? 일상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수행을 진짜 좋은 수행자가 되려면 엄청난 공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행을 이렇게 계속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들이 느려요. 그죠? 공덕이 거치니까 어떨 때 됐다가 그 다음날 곤두박질 쳐. 그죠? 그래도 올라갔다 다시 곤두박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수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본인도 힘들어요. 그거는 처음에 스님은 수행자들 수행 열심히 하면 되죠. 스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처음에는 모르고.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공덕을 안 쌓아도 수행 공덕도 안 쌓으면 어때요? 그 수행 공덕 없어도 엄청 고생해요. 수행생 때 잘 있을 것 같죠? 수행생 때 못 버티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이 수행센터에서 며칠 있다가 또 저 수행센터 가고 저 수행센터 갔다가 수학여행. 그렇죠? 수행자가 수학여행. 전국 방방을 곳곳에 수행처를 돌아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안 맞아. 못 견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돌기만 해. 그럼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때요?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도 나중에 그거 알겠어요. 야, 이게 굉장히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님을 공덕 쌓으라 그래요. 그거는 언제 해야 돼요? 수행하기 전에 쌓아야 돼요. 수행할 때 쌓으려면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당연히 수행할 때 수행해야 되는데 그걸 조건이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수행할 때 그걸 하려니까 지쳐. 공덕도 쌓아야 되지, 수행도 해야 되지,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막 헉헉대. 수행자들이 왜 힘드냐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공덕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수행에 치이는 거예요. 스님도 몰랐다가 수행센터에 오래 있어 보니까 그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스님들도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스님은 공덕을 잘 쌓아가지고 맨날 노는데도 맨날 보시자들이 와서 보시해. 공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덕을 받아요. 희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맨날 도와주는 사람이 박해.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자기가 뭔가 필요한데 도움을 잘 못 받으면 어때요? 수행자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잘 못 받으면 어때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죠. 그렇죠? 하루 이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행자로 여러분이 지금은 수행을 가끔 하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수행자로 가잖아요. 그럼 거의 합주할 수행하는 거, 1년 360, 그렇죠? 그럼 거기에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목두마리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것 거의 대부분 다 필요해요. 그렇죠? 네. 몸이 아프면 약 먹어야 되죠. 그렇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그렇죠? 밥 먹으려니까 스님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가 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공덕이 있어야 돼요. 얻어먹어야 되니까. 얻어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0% 공덕이 없으면 얻어먹기 힘들어요. 그렇죠? 법칙이야, 법칙. 내가 안 베풀었는데 누가 날 도와줘요. 그렇죠? 내 안에 그런 베푼 공덕이 있으니까 그게 부합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에 얹혀 사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 공덕에 내 공덕. 그렇죠? 그래서 스님들이 굶어 죽질 않는 이유는 부처님 공덕에 얻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공덕 별로 없어도
가사를 읽는 순간부터 백그라운드가 생겨야겠죠. 부처님. 엄청난 철갑통 공덕 있잖아요. 그래서 얻어먹고 사는 게 스님들이야. 부처님 공덕으로. 근데 자기 공덕이 없으면 척박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다. 그렇죠. 그게 나도 별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게 보여질 때쯤 되면 여러분 다른 위치에 있을 때야. 그렇죠. 그때는 후회해도 치우기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면 급속 충전을 하든지. 네. 급속 충전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하루 이틀에 공부가 안 끝나겠다. 그러면 어때요? 공덕을 채워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번 생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참,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번 생에만 잘 버티면 되니까. 근데 이번 생에 내가 못 끝내겠다. 계산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몇 생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때요? 급속 충전해야 돼요. 우리 핸드폰에 배터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바깥에 있을 때 급속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공덕을 여러분 충전해야 돼요. 얘가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딱 4가지 손님이에요. 의식주, 의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죠? 출가하면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죠? 복지국가예요, 불교는. 의식주, 의료. 그죠? 네. 복지국가 뭐예요? 의식주, 의료야. 그죠? 교육. 그죠? 그걸 지지해 주려고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지만 어때요? 지지 안 되죠. 스님들은 최소한의 해결한 의식주. 아주 나락한 의식주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여기 스님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잖아요, 그죠? 청정하게 사는 스님이 시행하면서 장애 없이 사는 스님이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 거주에, 그죠? 네. 이거 반추에 보면, 이건 그냥 스님 얘기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볼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산다면 아무것도, 나 하루만 살면 막 이쪽에 뭐가 막 생기는데, 과자도 생기고, 그죠? 이따 먹을 것도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갖다 놔야 되는데, 그죠? 물병도 있어야 돼, 그죠? 네. 필수품들이, 나한테 필요한 필수품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가 들어오니까 주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하면 스님들 보시분 받은 거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보시한 것도 다른 사람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싫어하잖아요, 그죠? 주고 막 뭐라 그러나? 그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파, 그죠? 아프다니까 내가 안 쓸 건데, 누군 주고 싶은데, 막 주면 또 뭐라 그러니까, 일정 시간 보관해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각자 성향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주고 나서 아무 터치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분은 줬으니까 꼬치꼬치. 스님 잘 쓰고 계셔요? 그렇죠? 네, 성향이 있어. 왜 그러면 자기 거에 대한 애착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보여주면 내가 줬는데,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불자들도 똑같아요. 그래, 내가 스님한테 마음을 내서 드렸는데, 스님이 안 쓰고 딴 데로 훅 줘버리네. 그죠? 네. 그래서 가지가지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양한 시각에서 봐요. 제가. 그죠? 여러분 자기뿐이 모르지만 스님들이 되면 이상한 다양한 형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스님들은 오후에 뭘 받으면 안 되니까, 받으면 안 된다고 첫 때 막 출가해가지고, 보살님 뭘 주길래, 지금 이 시간에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따르던 그 보살이 다른 독일에 이민 가서 사셨다가 수행 오셨던 분이에요. 거기, 예. 미얀마에. 그러니까 정서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스님이 막 출가해서 출자리 가서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받으면 안 돼요. 보살님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걸로 이제 스님 탁발 나갔다 들어올 때 보시를 하더라고요. 얘 참 어렵구나. 예. 초보 스님이니까 어때요? FM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탁발 나갔다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그래가지고 터치 안 했는데 누가 이렇게 걸고 나면 그냥 그대로 두고 며칠간 있었어. 왜 그러면 FM 뭐예요? 터치 안 된다 이거였으니까. 근데 스님들도 놔두고 가고, 제가 누가 줬다고 가고, 그래. 엄청 고민하죠, 그죠? 네. 왜냐면 초보자니까. 스님도 초보, 그죠? 왕초보. 이거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때? 그냥 문구만 알아. 때 받으면 안 된다. 그 문구뿐이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근데 공덕을 쌓으셔야 불교에서는 수행도 역시 여러분 뭐예요? 수행의 공덕을 쌓는 거예요. 다음 수행할 때 좋은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래서 그런 좋은 토대가 된 사람은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공덕은 뭐예요? 다른 말로? 자기 행위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가를 받죠. 그렇죠? 네, 내가 누군가에게 XX 욕을 하면 그 과보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때렸어. 몸으로. 그럼 어때요?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렇죠? 네. 생각으로 좋은 생각, 나쁜 생각하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그렇죠?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마음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과 부합되는 대상이 나타나는 순간 발현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인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짝이 딱 나타나면 어때요?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눈에 안 드는 짝이 나타나면 어때요? 딱 만나서 화가 나. 그렇죠? 좋은 짝이 나타나면 딱 만나서 아이고 좋아 이러고. 그렇죠? 좋다 싫다는 거 뭐예요? 내 안에 그 짝이 반쪽이 있기 때문에 반쪽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때요? 만나면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불교에서. 그죠? 그래서 그 짝이 만나지는 것에 따라서 매 순간 발현이 다르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잘 쌓으시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 스님은 아주 FM을 살고 주타행을 살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냐면 소식품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주타행 스님일 확률이 엄청 높으신 거예요. 근데 한 스님 어때요? 여유롭게 주타행을 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사시는 거예요. 스님들도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대접받는 곳에는 안 살아. 거기가 싫대. 척박한 곳이 좋대. 이런 스님들은 대부분 보면 주타의 성향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가까이 막 시고막 그러면 아유 불편해. 그래서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게 너무 좋대. 그래서 산골짜기에 그래서 아무도 못 찾아오는 곳에.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어떤 스님 어때요? 옆에 누가 있어야 돼. 그죠? 구경이 있고 도와주고 그래 자장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편하게 했잖아요. 이게 우리 업의 성질 따라 이해됐어요? 자, 더 많이 가면 여러분 힘드니까. 그죠? 이건 여기까지. 그래서 몇 번까지 한 거예요? 33번. 그죠? 33번 하다 말았어요. 그죠? 다 끝났다고 봐야 되나? 33번 끝났어요. 34번부터 하면 돼요.